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져 있는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감사한 네 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를 잠깐 소개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물론 순서상은 좀 뒤바뀌었지만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꽃동산 교회겠죠? 반응이 좀 늦었습니다. 꽃동산 교회 맞죠?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 조그만 공동체를 또 이루는 교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래는 이게 두 번째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로 돌린 이유는 설교상 진행을 위해서 제가 네 번째로 맨 뒤로 돌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지만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에 또 작은 교회 공동체인 교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고 신나게 하게끔 만들어 가시며,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요 감사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일꾼에게 역사하는 성령, 바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꾼에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또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장인 사도행전 9장에 들어섰습니다.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 앞에 끌고 가서 잔멸하려고,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없이 하게 만들려고 사도 바울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하여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그 음성이 들리고, 사울은 그 음성을 듣는과 동시에 납작 엎드려지며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빛으로 비춰지면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눈이 보여지고 또 회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가 잠시 머무르며 회복되어지고 다시 보여지게 되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가 먹으면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난주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고, 19절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그 제자들이냐? 아니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던 바로 그 제자들이냐? 아니면 혹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자들을 지칭하느냐? 요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문맥상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곳에 다메섹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제자들이라기보다는 사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제자들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유대인들, 이 랍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움을 입었었던 바로 그 제자들로 추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과 어떻게 있었다고요? 그곳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에 빠져 있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가 특별한 기적적인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복되어져서 바로 이제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유대교를 따랐었던 바로 그 제자들도 이제는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서 바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자 한 부교육자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제자, 목사님의 성도, 바로 그것도 맞는 답이지만은 바로 예수의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의 성도, 목사님의 성도, 그리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더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즉시로 20절 말씀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파가 되어지면 막상 그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회심하고 믿는 자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지 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니야? 트릭을 쓰는 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예수를 전하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 함께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으로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기도 했을 터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막고자 하는 일들도 있을 터입니다. 모든 것이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주보전도,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주보전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길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교구,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하는 그 교구 안에 있는 아파트 각 가정마다 주보를 꽂아놓는 아주 쉬우면서도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오늘처럼 바람이 쌩쌩 불면 힘들어요. 손이 다 얼죠. 얼굴도 꽁꽁 얼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좀처럼 관계 맺기 힘든 경비 아저씨들, 왜 이렇게 야속한지, 우리가 주보를 꽂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늑달같이 다가와요. 다 뽑아가세요.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예 들어가는 것조차 통제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그만 가방에 꽁꽁 숨기고 다니시죠? 그렇죠? 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손에 딱 들고 다닙니다. 나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가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일꾼, 이 전도를 하고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가 정말 그 교회의 본질을 다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일 때에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성령께서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말리면은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 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일은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바로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전도를 하면서 아이들과도 실갱이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야기도 하면서 때로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라는 말들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꼽아놨던 주보도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 멈추나요? 멈추지 않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곳에 가서 다시금 주보를 놓고 다시금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일꾼으로서 그 일을 행하기에 크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시냐면은 29절 말씀이에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출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 바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계심을 바짝 주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경계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반론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잘 믿고 전파하는 사람인지 알려주게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힘을 얻으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담대히 말하며 담대히 행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는 저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담대히 전하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었던 그 일을 뒤로하고 23절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 바로 담대히 전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모함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담대함은 멈추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과연 일꾼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느냐,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먼저는 이래요. 바로 그곳 다메섹에서 바로 여러 날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계교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다 알려지게끔 만들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고민을 했겠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죽이려고, 바로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밤낮으로 도망갈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꾼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일꾼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그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어떠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바로 그분이 계시다는 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어디 두렵겠습니까?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나갈 때 오히려 더 그 성령님은 그 담대한 가운데 역사하며 동행하시며 또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의, 여기서 25절에 그의 제자들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1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울의 제자들, 바로 유대교회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던, 사울의 회심과 동시에 같이 회심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제자들이 사울만큼은 살아야 돼. 사울만큼은 살아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공모하고 도모하여서 사도 바울을 바로 이 다메섹 성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신변 보호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마저도 다 치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게 행하세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질병을 가지고서라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도와주죠. 역사함이 있죠. 뿐만 아닙니다. 27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27절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었던. 그러면 이 제자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융화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변호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 변호해 주는 역할을 바나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느냐? 그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다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다가 헌금한 사람이었어요. 한치도 사심이 없이 온전히 그렇게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물질로서 이렇게 헌신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며 나아가니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해서 그 이름을 바나바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동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26절 보면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고 여기 되어 있을 때 제자들이 함께 사귀지 않았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28절 보면은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울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상과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피를 흘리는 전투를 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그 목소리를 듣고 피신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안에 쉬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던 7,000명을 무려 숨겨두었다.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000이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 힘있게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며 전하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구 그리고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은 당혹스러웠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4일 다산 새생명 축제가 다 끝나서 이제 한숨을 놓으시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불현듯 또 하나의 지상명령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하셨죠? 작은 복음 축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고,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그 작은 복음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곁에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여러분들의 교구 식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바로 그 교구 식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잠깐 쳐다볼까요? 잠깐 그윽한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바로 역사함에 있는 바로 그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일꾼에게 역사하는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일꾼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부흥케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돼요. 31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먼저는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동역자로서 그 일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모여지고, 그리고 모든 사단의 계기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모진 풍파를 견뎌내는 그 교회가 바로 든든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이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결코 쓰러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여주고 입증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해요. 다산 새생명 축제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다 그대로 돌아간다면은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작은 복음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울을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 세 가지 담대함과 동역자와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 역사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성탄절 바로 이쯤 되면은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크리스마스 씨를 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아마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줬을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캐나다 선교사님이었던 W 홀이라는 분과 로제타 홀이라는 이 두 부부 의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이 나라가 못 먹고 굶주리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결핵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들을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멈춤 없이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그 일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결핵균이 호흡기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던 이 홀 부부에게도 이 결핵균이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멈춤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의료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멈춤 없이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조선 땅에 있는 바로 우리의 선조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습니다. 심지어는 이 홀 부부가 그 아들 셔두 홀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게 만듭니다. 셔두 홀의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 아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그 판매하는 기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결핵 환자를 퇴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위에 수많은 격려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로 그렇게 의료 선교의 꿈을 꾸고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바로 이 홀가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 땅이 육신적으로 치유를 받고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갈 수 있는 부흥의 그 참맛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 바로 일꾼들에게 역사합니다. 사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홀과 모든 가족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21세기 2019년 바로 11월 마지막 주째를 살아가며 아이들의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꾼, 바로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는 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내일도 담대히, 그리고 함께 동역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